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른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요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죠. 거기에 갔던 다수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언급되어져 있는 가장 주된 인물로 이제 어머니가 계시고 또 그의 제자들도 함께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갖다가 선택하시는 과정이 이제 바로 끝나자마자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서는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입니다. 이 시작되어지는 관점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신앙생활에도 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고 살았으면 좋겠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순종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의 첫 표적 사건이죠.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또 선택하시는 과정 이후에 보게 되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셨을 것이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양육되어져 가는 아주 그런 중요한 과정이었죠. 더욱이 제자들 가운데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떤 기대감이 증폭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제자 선택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게 되죠. 예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함께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어떤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해 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나는 그 나사렛하고 아주 가깝죠. 그리고 혼인집이었다. 그리고 초대받았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적어도 예수님과 가나 혼인잔치집이 가까운 사이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를 쭉 보면은 매일 느끼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지는 말자는 얘기예요.
초점은 다르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보다도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고 난 이후에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가더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죠. 예수님이 어머니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사오겠지요. 라면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한다면 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여자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배경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건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생의 첫 시작이 예수의 그 어머니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는 것에 집중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가 집중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당부하기를 뭐라 하냐면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라고 하는 잔치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 많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포도주가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 현실적인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소홀히 하고 또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딱 한 가지만 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적어도 마리아가 그동안 이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오면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과정을 보았을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징조를 보면서 마리아가 이제 드디어 내가 그 들판에서 받았던 그 마국간에서 받았던 그리고 그 예수를 가졌을 때에 받았던 그 수태고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때가 이르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다른 사람들한테 당부하는 것 같지만은 당부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명령입니다. 명령.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갖다가 너무 우상화시켜서 문제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예수님의 때가 찬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을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포도주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문제 자체가 해결이 된다. 이것을 암시해주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할 적에 제일 중요한 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적에 당연히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하는 거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책을 여러 권 사면서 내심 기분이 좋았던 것은 주일날 올라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올해 아마 성경 통독에 좀 바람이 좀 불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좀 내가 얘기하고 나도 좀 같이 더 열심히 가야겠다 하면서 그에 필요한 책들과 모든 것들을 또 어저께 좀 구비를 좀 하면서 집에서 어저께 저녁 내내 그 책을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좋았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의 핵심은 내가 사모하고 나갈 적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 주일날 정경주 성도가 집에 돌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통독한 걸 보고 이렇게 선물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여태까지 왔는데 성경 통독 그렇게 제대로 못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저렇게 선물 받는 거 보니까 선물 때문이 아니라 나도 좀 도전을 받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 가운데도 얘기 안 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이야기하십시오. 이야기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 시작일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있고, 내가 각오하고 결단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 통독할 수 없다, 요거 아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아직 며칠 지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셔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인데 두 번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이 드러나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항상 집에 들어가게 되면 밖에서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또는 본인 스스로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많이 지저분하고 더럽죠. 그래서 정결례 예식을 위해서 항상 물을 떠다 놓는 그 돌 항아리가 있는데, 최고의 손님들이 오면 그 물을 통해서 손님들을 이렇게 닦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풍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그 6개가 되는 그 동을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아기까지 채워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해라, 그리고 그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아기까지 채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엄마가 시켰기 때문에 단순히 한 거냐, 아니면 사람들한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스타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갖다 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현장에 항아리에 물을 채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갖다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당시 현장에 있던 하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먹어보면서 느끼는 게 여태까지 먹은 포도주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은 거죠. 자, 다른 경우에 같은 경우에 좋은 포도주 내놨다가 술 취하면 그냥 그럭저럭 하게 되는데, 이 집은 거꾸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단순히 포도주가 처음 게 좋냐 나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잔치집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의 형편과 사정을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상황 속에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지 말고, 내가 어떤 식탁에 둘러 앉아있든 어느 또 가정에서 어떤 우리가 좋은 어떤 상황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들이 잔치집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때로는 잔치집에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좀 부족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잔치집에 제공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잔치집의 부족함과 우리 삶의 부족함을 공급해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속에서는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할 적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가정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공급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충족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태도, 그리고 이제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깊이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올 한 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